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아주 복되고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건 그 아이가 병들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아주 바르게 자라주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건 참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속에서 바르고 축복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는데 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들은 chosen people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가장 그들에게 싫어하는 모습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chosen people이지만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족장들 중에 가장 성화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의 샘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데는 2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 성화의 과정을 지나갔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야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게 쉽지 않구나.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참 만만치 않구나. 근데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기질이라는 겁니다. 기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기질을 보고 그 구원을 포기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면, 택하시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기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서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질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시간을 경험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에게는 늘 축복만 받는 삶이 아니라 시련과 연단을 받는 시간이 많느냐 하는 것의 답이 바로 여기 기질에 있다는 거예요. 기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쳐지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바로 앞장 호세아 11장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 여러분, 거짓으로 애워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짓으로 애워싼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꼭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피치 못해서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나중에 거기서 찔림이 있어서 세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사실은 2차, 2차 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인데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에 거짓말이 계속 눈땡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으로 애워서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아십니다. 한 번만 와서 그들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잘 살려고 하나님 우리가 우상 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끝날 것을 내가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나만 그렇느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자꾸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고 자꾸 거짓에 거짓을 더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줄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기 보니까 바람을 먹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람을 먹는다. 바람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실속이 없이 허황되게 생각이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람.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충바람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바람이라는 게 허황된 거잖아요. 뭔가 진짜가 아니고 실속이 없는 거. 여기에다가 동풍을 따라간다. 동풍이 뭡니까?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모든 식물을 말라 죽게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그 바람은 결국 사람을 결국은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허황된 생각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사기꾼에게 당하는 걸 보면 사기꾼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정말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잘한다 그러고 정말 그 사람을 치켜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런 줄 알고 막 어쩔 줄 몰라 우쭐대다가 결국은 따라갈 수 있는 말아야 할 것까지 따라가게 되고 인생이 패망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주어진 삶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만 자꾸 노력을 하다 보니까 거짓을 취하게 되고 허황된 것을 누리게 되고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노력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가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야곱. 오늘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의 인간성을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것이 그의 인간성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태어날 때 목소리가 우렁찼다든지 탯줄을 감고 태어났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야곱을 표현할 때는 형 에서의 팔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걸 뭘 말합니까? 그만큼 지기 싫어하고 악착 같은 성격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한번 무언가를 포착하면 무언가 목표를 가지면 뭘 이루고 싶으면 끝까지 이겨내야만 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남을 속이고 욕심을 부리고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애쓰면서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깨닫는 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우리를 이미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내가 악착같이 살아서 부자 되는 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살아서 부자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야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아서 부자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은 그 축복의 경험을 세상에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축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하나님과 겨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겨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야곱에게 오셔서 아무 말 없이 그와 싸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씨름을 해주시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밤에 씨름을 하는데 씨름을 하면서 곱게 했겠습니까? 무슨 격식 차리고 교양 있게 아주 이렇게 착실하게 그렇게 씨름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야곱이 성격이 어떤 사람인데요? 악착 같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욕은 많이 하고 또 얼마나 씩씩거리고 뭐 침도 뱉고 뭐 별별 속임수를 다 써서 이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상상해 가세요. 욕이란 욕 다 했겠죠. 그런데 아침 해가 밝아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하죠.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자, 야곱은 그때 해가 밝아오면서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와 씨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도대체 야곱이 지지 않았는데 왜 야곱이 울면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상대방을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싸운 상대가 어떤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이겨야 되는 어떤 나쁜 적수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베델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다시 깨달으니까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울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완벽주의자예요. 그는 철저하게 내 것을 거머쥐기 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눈물 한 방울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깨어진 거예요. 그 단단한 자기의 자아의 껍질이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단단한 자아의 껍질이 깨어지고 터져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면서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귀한 믿음의 영적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바른 위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서는 것만큼 더 귀한 게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며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내가 정말 지혜롭게 잘 돈을 버느냐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니까 야곱이 축복의 존재가 되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축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정말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다시 생각해내도록 내 삶을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힘들면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한번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습을 보이고 오픈을 하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절대로 신비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뭐 이상한 거 보고 금가루 떨어지고 그런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 이 세상의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택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코로나 사태에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병들지 않고, 내가 어떤 가난에 시달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같은 내가 이런 고질적인 나의 단단한 자아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면 주여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은혜 앞으로 옵니다. 말씀 앞에 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축복이에요. 그것만이 회복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와 씨름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속에 참 변하지 않는 내 기질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쓴뿌리가 있어서 계속 내 기질이 남아있어 나는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축복하셨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오픈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